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옆 사람하고 또 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내 생각했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우리 서민들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형편이 넉넉해 보이나 아니면 뭔가 궁핍해 보이나 다시 한번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부르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불러도 찾아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기쁜 일을 같이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족의 비교해서 오늘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에 죽는 길과 사는 길. 그래서 사망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8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죄에 이렇게 구속당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예화에서 늘 그랬어요.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요. 가는데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 올바른 한쪽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쪽 길로 가야 살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쪽은 사는 길이고 한쪽은 죽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갈 거예요? 너무 심각한가요? 침 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튀는 쪽으로 가? 어떻게?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 길목에 사람이 서 있다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가르쳐준 이 사람이 정말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반대로 가르쳐주게 되면 거짓 것을 가르쳐줬는데도 나는 그게 진실인 줄 믿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 열고 있으니까 같은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5, 6, 7,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 6, 7,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영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의 길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의 길은 영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구나 다 영의 길, 그렇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요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행이 되고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가 진실인지 어디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어디가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뉴스를 들어도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13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아도 결국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오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 짧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삽시다. 은혜에 보답하며 삽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다 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 이 행동, 이거를 자제하고 죽이면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방법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자. 욕심 버리고 세속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면은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실패하게 돼 있다.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적인 도덕관, 인본주의적인 윤리관, 인본주의적인 사랑, 이런 것은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조건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내가 꼭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하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꼭 도움이 나한테 이득이 돼야만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이렇게 가치 기준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기준을, 척도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도움만 되는 것을 욕심을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가치 기준.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뭘 좀 가져볼까, 소유해 볼까, 이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나,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빚 갚는 마음으로, 오늘 빚진 자니까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오늘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용서해 줘버리고, 올바른 일을 했는데도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므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순간순간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으로 내 행실을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양자의 영. 이제 우리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친밀감, 그렇죠?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일체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양자의 영, 로마의 양자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친해요? 친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한가 친하지 않는가도 어려워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은 친하지요. 또 부모와 자식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이상한 경우를 빼놓고
요즘엔 학교에 가면은요,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설교자들도 요즘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에처럼 딱 이렇게 교육할 때 이게 딱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가정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엄마, 아빠와 있는 그 가정에 대한 것을 딱 이렇게 정의롭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형태의 가정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긴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친하고요, 또 믿을 수 있어요.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서 뭐 계약서 쓰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고발한다고 그러고, 그런 가정은 어쩌다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유형이지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남의 집에 간 것 같이 낯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좀 편안하고 좋아야겠어요? 편안하고 좋아. 교회는 목사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가기 싫고 교회에 가서 믿을 수가 없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기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목사님이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더 좋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친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좀 여유 있고 넉넉하면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른 사람은 말 못해도 아버지 나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또 누구에게 말 못할 일도 부모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또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자녀가 나 몰라라 합니까? 찾아가서 부모님께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우리 시온의 집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나라에서 장교양비를 다 책임진다고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일부씩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적게 한 70여만 원씩 내더라고요. 식사비하고 거기 15% 20% 하고 또 하루 세끼 식사비하고 해서 한 70여만 원 내는데, 그거를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내야 돼. 평생 내야 돼. 자녀들에게는 부담이죠. 부담. 어떤 자녀들은 형제들이 여러 명 있으면 담은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려는데 누구는 안 보낸다고, 누가 그걸 안 보내가지고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게 그 가정의 어려움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을 나누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상속자로 삽시다. 상속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것. 자,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평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세 가지로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이상한 나라 말로 했나?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성령의 법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속자로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요. 그렇잖아요, 재산. 그런데 요즘은 재산을 물려받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부모님이 집을 물려줬는데 그 집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대.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된다. 지금 세금 때문에 아우성이 들어.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혹시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있어서 물려준다면 상속세 낼 돈이라도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은 물어봐요. 상속세 낼 돈이라도 봅시다. 그렇잖아. 아버지가 집을 줬는데 세금 낼 돈도 안 벌어놔가지고 그 집을 다시 팔아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그렇잖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요. 집 줬는데 그 집에서 못 살아.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낼 돈이 없잖아.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또 어떻게 다시 집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은요, 상속자가 되기엔 수련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수련 과정이다. 수련 과정이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자녀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 소용없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고난도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몸의 행실을 자제하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 기준을 죽여서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성화된 사람으로 차곡차곡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조금 더 변화되어져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 인도 아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도 찾아오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제 우리 그만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져 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에 대해 설명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자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사업자금도 받아다 썼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렵게 돼서 나에게 짐이 되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좋지 않는 자녀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영광만 차지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버리고 떠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 힘든 일, 고난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썼던 바울은요, 본인이 이렇게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의 길, 형통의 길, 평안의 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일반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남들보다 옥에 갇히기도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몇 대예요? 39대. 그거를 몇 번? 5번씩 맞았다. 5번씩. 여러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이러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교회 안 다니고 싶겠죠.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 이거예요. 26절에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 전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으로부터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들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시내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심지어는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에게 당했다. 제가 오늘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백부연 전사님이 아침에 어제 전도를 하는데 마스크 전도를 하는데 좀 연세가 지긋하신 연로하신 어르신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상대원에 이쪽에 성남에 여러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데마다 세습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겠다는데 교회가 잘못인지 자기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짓 형제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짜가 있어가지고 위험을 당했다. 27절에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다.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나오는 것 뭐 한 가지만 해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숱한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연약한 이 약점을 오히려 자랑했다. 자랑했다. 30절에 약한 것을 나의 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28절에서는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있다. 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하반절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내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이 약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길과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사람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용기를 내셔서 아름답고 멋있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와도 내가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